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석사 과정을 할 때 저는 교회사를 전공했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전공했고 그 중에서도 중세 교회사를 전공했어요.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을 흐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시금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본질로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우리의 심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교회가 쇠퇴할 때마다 세련된 프로그램이나 조직의 혁신을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교회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 신앙의 본질, 즉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내면의 근본, 우리의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바로 서게 될 때 교회와 성도는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간 동안 우리는 산상수훈의 첫 시작인 팔복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첫 관문인 팔복은 예수님의 삶이 가장 완벽하게 집약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면 더 나아가 십자가의 구원과 그 영광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팔복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삶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팔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완성품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갑자기 고난을 참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그리고 온유함을 몸소 살아내셨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영적인 근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을 견디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워낙 초인적이신 분이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 팔복 속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과 삶이 쌓이고 그 여정의 완성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고, 결국에는 죽음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이 참된 진리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팔복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해석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도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그것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감춥니까? 우리는 감추기 급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고난을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복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팔복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고난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 팔복을 깊이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깨달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헌법과도 같습니다.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팔복은 산상수훈의 서문과도 같습니다. 팔복을 제대로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영적인 공고함을 극복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와 기쁨 그리고 경외로 가득한 은혜의 세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깊이 팔복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은혜와 복의 그 경이로운 세계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첫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산상수훈을 감리교 그 성령 운동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 44편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당시 영국 감리교회 목사들은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 하지 말라고 44편을 정해줬어요. 그 말씀 중에 44편 중에 무려 13편이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산상수훈을 하늘 가는 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되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팔복을 포함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1.1획도 빠뜨리지 말고 지켜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감리교 운동을 함께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은 기복적인 무리의 신앙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신앙으로 성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산상수훈을 우리는 소화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성의 기준과 표대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감리교회가 늘 언제나 추구하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은 그 완전한 성화를 위한 첫 문과도 같은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의 이 긴 분량에 할애된 산상수훈은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치밀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산상수훈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촘촘히 엮으신 그 구원의 그물과도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과 태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자의 성품과 태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에 기록된 팔복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의 삶을 본받고 너희가 나의 사역을 본받고 그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과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신앙의 태도와 너희를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를 본받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며 다양한 섬김과 봉사의 현장에 나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순서가 틀렸습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여러분, 성품의 변화, 내면의 변화, 그리고 깊은 은혜의 경험이 결핍된 채 행동만 앞서는 조급함은 교회를 살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 하늘의 성품을 형성해 나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태도가 만들어지면 그 존재는 가만히 있어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 녹아들면서 세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값어치 있게 만드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비로소 그렇게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저 훑어보지 마시고 표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은 누구를 보셨습니까?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누가 나왔습니까? 무리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나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2절의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할 때 그 가르침의 대상은 누구를 향한 가르침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무리에서 결단하여 나온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지만 실제로는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그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입니다. 무리는 병 고침과 기적을 바라고 모였으나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하여 그 산에 올라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일 동안 진행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무리에서 나와 주의 성산에 올라와 제자가 되겠노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리에서 제자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신앙의 경이로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팔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그 은혜의 거룩한 산성에 초대하여 주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주님은 무리를 보셨고 산에 올라 앉았을 때, 산에 올라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그 산에 올라왔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팔복을 묵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저 병고침과 기적을 바라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의 태도를 본받아 그분과 같이 살아가고자 애쓰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팔복은 제자로서 품어야 할 본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계십니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을 비교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제발 그만 비교하시고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팔복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교할 때 우리에게는 무슨 마음이 일어날까요?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마음이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철저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가 내일부터 있을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부르짖음은 주님과 더 깊이 만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더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더 명확해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팔복을 깊이 살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죽음의 공포는 더해졌으나 동시에 영원한 생명도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해. 너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너를 바보라고 욕할 것이고 너를 이용해 먹을지도 몰라. 세상은 우리를 위하는 척 그렇게 팔복의 가치에서 멀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팔복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의 현장을 헤쳐나갈 때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팔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와 기쁨 그리고 경이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빚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5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품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형성하고 삶의 태도를 형성해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길에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팔복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대화교회 모든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